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 또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우리 친구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름을 제가 찾아보다가 다니엘을 찾게 되고 다니엘 설교를 해야겠다 싶은데 내용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좀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설교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유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와 바사 시대, 바사 시대는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바사 제국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이 총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에 보면은 민첩하고 똑똑하다. 그 민첩함과 똑똑함을 다리오가 보고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고 나중에는 어떤 결정까지 하게 되냐면 3명의 총리 체제에서 단일 총리 체제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바로 단일 총리로 다리오 왕이 세우게 된 거죠. 민첩함, 제 이름도 민자가 민첩할 민자입니다. 근데 저는 민첩함이 없는데 다니엘은 엄청나게 민첩함이 있었던 거예요. 민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탁월한 영 이런 뜻입니다. 탁월한 영.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 탁월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던 거죠.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뭔가를 막 더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참 탁월한 사람이다.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정말로 우리가 선한 힘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라기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탁월한 영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이미지를 자꾸 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있으면 좋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단일 총리가 되니까 당연히 질투와 시기를 받습니다. 2명의 그 전 총리였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색 영장을 발부하듯이 해서 다니엘의 그 죄를 막 찾는 겁니다.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답답하죠. 웬만하면 조금만 이렇게 먼지 털기 하면은 죄가 다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꾀를 짜냈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살지만은 자기 나라에서 믿던 그 야훼 신 하나님을 특별히 믿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뜨겁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다니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을 자기 신앙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짜낸 꾀가 뭐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그 무엇도 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령을 만드는 겁니다. 참 이상한 법이죠. 근데 다리오 왕이 은근히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왕 이상 신으로 봐주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그렇게 모시도록 하는 그런 법령이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버렸죠. 그 도장이 자기가 그토록 신임하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조항인지 몰랐던 겁니다. 자기 기분에 도취가 되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어요. 이제 자신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은 느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이 있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신사에 참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부정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과연 우리는 그것이 나의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참 보면 우리가 역사의 아픈 모습을 그때부터나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그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친일 행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지금도 부자로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는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회자는 온갖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면 여러분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한 짧은 문구가 있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을 성경에서 딱 끄집어내서 오늘 여기에 딱 세운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보일까요? 멋있어 보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뭐 고집스럽고 외골수처럼 좀 답답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 좀 뭔가 변화하지 않는 사람, 꾀가 없는 사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순간이 주어지면 살 방도를 찾잖아요. 어떻게 해야 살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하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30일이라는 거, 30일. 한 달. 그럼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창문을 닫으면 돼요. 창문 열지 말고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꾀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일 참을 수 있어요.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 기막힌 아이디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저기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쪽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다니엘은 지금이 자기 자신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뭔가 분명한 결단을 해야만 했던 거죠. 다니엘은 이 순간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 경험 아니고선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좋았던 시절, 저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게 지금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보니까 내 믿음도 확고하지만 고통받는 백성들, 흔들리는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는 그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문을 열어야 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생각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인권이 말살되는, 인간의 존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나도 한번 보십시오. 인권이 보호됩니까? 그런 게 없어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 그런 건 전혀 무시됩니다. 완전히 말살돼요. 인간을 짐승처럼 다룹니다.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를 선택하게 되고 바벨론의 종교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에 다 온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되고 바사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질적인 삶에서 선택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흔들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걸 자기 몸으로 몸소 보여줘야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 감사가 절절한 거예요. 절절한 거.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행동.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보면요,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이 늘 드렸던 거죠. 참 이 감사가 그냥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이 감사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 있고 다니엘의 깊은 영성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감사가 단순히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표현, 감정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에게는 또 다른 언어가 있었어요. 바라봄.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죠. 그것은 무슨 말이 됩니까? 바울 사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어떤지 묻고 싶어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일까? 풍성한 소득에 대한 그런 감사일까? 또는 내 건강에 대한 그런 감사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에 대한 그런 감사일까? 내 자녀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한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일까? 내가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일까? 다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고 누린 것이라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모든 감사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복받은 것에 대해서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종착역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고 거기에 우리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에게 뭘 달라고, 뭘 이루어 달라고 끊임없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이냐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살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슨 의미고 그것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되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의 완성은 무엇일까? 감사의 완성은 바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사용하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못지않게 귀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감사의 완성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그냥 나 잘 되라고 주신 것일까? 나 배부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일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께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복 받으라 말입니까? 아니에요. 복을 끼치라 이 말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껏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가 그저 자기 만족이 된다거나 또는 자기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진정 또 다른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